저희들도 응원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뜻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이라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가 최소 인원으로 가서 지금 최대 메달을 지금 따고 있다, 그런 뉴스들을 보았을 거예요. 올림픽 경기 중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축구도 끝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죠. 유도인가요? 유도 동메달인가요? 또 태권도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이기고 있을 때 그 남은 30초, 40초 남은 시간이 있을 때 지고 있는 그런 선수는 마지막으로 어차피 질 건데 최대한 공격을 모험을 걸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여간 죽기 살기로 하여간 마지막 공격을 해서 대역전을 이루어내겠다 하고 공격을 하고 이미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금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내가 이 30초만 버티면 이긴다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죽기 살기로 오는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가지고 버티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초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만일 이기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가의 선수라면 이 금메달을 위해서 이 초 지나가는 것을 세면서 끝까지 지키는 것들을 보았을 텐데, 오늘 장면이 그와 비슷해요. 오늘 천사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라.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 이제 예수 믿으면 끝,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편안한 인생이야,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에 이 사탄이 마치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이 남자의 후손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그 승리를 빼앗기 위해서 마지막 죽기 살기로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를 지켜내는 이 인내하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기를 바라는데요. 시작은 이렇게 하죠. 지금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종류의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천사를 셋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천사가 휙 날아갑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휙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주하는 자들과 동격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겠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규정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꼭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군가에겐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겐 심판이에요. 이 양면성이 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반석, 바위, 돌로 비유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반석이 돼서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요, 그러한 산성이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그 머리에 떨어뜨려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하나는 심판의 돌이요, 하나는 구원의 반석. 이렇게 같은 바위라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데,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반석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 구원받았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천사가 이렇게 큰 음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천사의 말을 한번 같이 음성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동사가 크게 세 가지예요. 뭐예요? 두려워하라, 영광 돌려라, 경배하라. 그죠? 노란색으로 든 게,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라, 행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거나 암기하거나 이해한다는 것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불이 뜨겁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믿으면 불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일을 안 하겠죠. 예. 이게 지금 전기가 흐르는 거야 라고 500와트짜리 고압 전류가 흐르는 거야 라고 알고 믿는다면 이걸 만지는 일을 안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은 반드시 내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과 바다와 물들과 근원을 만드신 이 우주,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잖아요. 예? 하늘을 어떻게 만들어요? 별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걸 그냥 머리로 외워가지고 적으면 아는 건가요? 아니죠. 그 위대한 분이니까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며, 그건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경외.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나 예수 다 알고 다 믿어요. 딴 사람에게 전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런데 난 예수 다 알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정말 믿으면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가 정보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 그 정도 의미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철저히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백성으로 복종하는 삶, 이 삶까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삶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 돌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시편은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소요의 문답 1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중에 반 이상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영광 돌리는 건 또 뭔데? 라고 말하면 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진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영광 돌리는 거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뭐 비슷하지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영광 돌리라. 그리고 뭐를 요구하냐면 시편 기자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셨죠? 놀러 나오신 분 없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걸 삶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적 예배 말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면 삶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이 모여서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집약적인 예배도 참으로 중요한 예배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예배라면 두 번째는 전파 또는 선포, 비슷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 돌리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거예요. 예. 뭐 이걸 좀 풀면 내가 일어나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거를 전파하는 것, 이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파를 잘 해야 될 텐데 잘 하고 계신가요? 예.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고 뭐 그럴 수 있죠. 하여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 기이한 행적이 뭐예요? 그 아들 죽음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게 기이한 거죠. 예? 그 기이한 행적을 우리의 구원 사건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기이하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영광 돌리는 것에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도하고 또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전도 여행도 가시고,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전도도 참여하시고,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일하는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시고, SNS로 문자도 보내시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 할 사람 없겠죠. 마음이 없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약할 뿐인 거죠. 솔직한 거죠. 솔직하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조금은
선포하고 전파하고 더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둘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먼저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큰 성 바벨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무너질 것이구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이나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예, 자,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 최강 1등, 2등 정도로 이렇게 국력이 있어요. 우리도 선진국 뭐 G7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고 뭐 하는데 이런 게 지금은 의미 있지만 역사의 나중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나중에 미국과 영국과 미국과 뭐 러시아 다 없어질 거예요. 딱 한 나라만 남게 될 거예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오직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된다. 지금 세상에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고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몇 위가 되는지 의미가 있고 뭐 재미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 속하기도 했지만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어요. 제국으로 첫 번째 나타났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럴 때 이 로마, 지금은 로마 제국에 있지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요한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독립운동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제국이 망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다간 일본 순사에서 잡혀서 감옥에 갈 게 뻔하죠. 그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흡사한 바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걸 어떻게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뭐 헬라 제국이나 다른 뭐 파사 제국인데 왜 꼭 바벨론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지금 베드로는 나중에 사역지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해서 죽어요. 68년에. 그때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베드로 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지금 로마 교회를 그렇게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바벨론 하면 이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이 로마 제국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타락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로마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세상 나라를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온 게 뭐냐면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음행이 뭐냐? 바벨론의 음행. 바벨론에는 어떤 음행을 했을까요? 음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여간 결혼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랑 바람을 필 때 우리가 음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을 맺은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하나님은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호세아에 보면 바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하잖아요. 이처럼 음행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남편처럼 그렇게 서약했던 순결한 아내처럼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을 피면 바람핀 대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주로 누구였어? 어떤 신이었죠?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은 바로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풍요를 주는 신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음행의 대상이 가장 흔하게 되는 게 돈인데, 사실 그보다 음행이 먼저 되는 대상이 있어요. 자, 돈보다 먼저 바람피게 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뱀의 유혹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아래 피조물로 복종하는 게, 그리고 의존하는 게 당연한 하나님이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해요. 예? 그런데 뱀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하면서 살아? 너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네가 자주 독립의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 경배할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너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지금도 모든 이름도 주고 내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못 될 게 뭐야? 이렇게 하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내 주목을 믿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감정대로 행하는 내가 왕이야.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뭐 다른 신 믿는 것 같죠? 그거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학원들 선택할 때 누가 결정해요? 아, 내가 이 학원 갈까 저 학원 갈까 이 취미 생활 할까 내가 결정하잖아요. 결정권자가 주인이에요. 내가 불교 믿을까 이슬람 믿을까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내가 끊었다가 믿었다 그거 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거기 중요한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는 한 구절이,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 여러분 들어봤나요? 그때 여러분 뭐 생각이 나요? 아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통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않나?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그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자기 소견이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이고 우상 숭배인 거죠. 바벨론의 음행이 뭐냐? 거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게 바로 자기 우상이 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했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가 정신이 나가서 미친 자가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불상이나 목상이나 금상이나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이건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게 바로 나를 신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이 똑같이 로마 황제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다. 내가 가이사가 로드 주다. 이렇게 해서 황제 신전을 만들고 황제 신상을 세우고 안 믿는 자들은 다 박해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음행하고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박해를 피 흘려 죽이는 것만이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이지만 순교와 연결돼서 붉은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계시록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지금 둘째 천사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교만해서 자기를 주인 삼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졌다. 이게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죄악의 나라는 반드시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 다 나중에는 하여간 사라질 것입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 뭐 바코드나 베리칩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과 대비되는 비유예요. 우리는 실제 이마에 여호와나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지 않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대로 이거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표가 있다면 짐승에게 속한 자인데 그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아까 다른 포도주 마셨잖아요. 바벨론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결국 무슨 포도주까지 마시게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 포도주 좋아해? 좋아, 내가 포도주 줄게. 그런데 그 포도주는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이거는 물을 탄 것처럼 진노가 순화된 게 아니에요. 진노를 전혀 순화되지 않고 아주 강력한 맹렬한 진노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최후의 심판의 사건을 보여주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의 실제적인 그러한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불과 유황의 고난은 일시적으로 다 죽어서 없어지는 고난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처럼 형벌도 심판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요즘 전기차가 불 한번 나면 물속에 집어넣기까지 그냥 수십 시간을 탄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기 연기가 안 꺼진다는 건 뭐예요? 불과 유황 불못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의 형벌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뜨거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즉 그 짐승과 우상에게 속한 자들, 즉 황제에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비슷한 심판을 경고를 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보는 것이 예언이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유황 불못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는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바라보는 선수가 죽기 살기로 공격하는 그 상대편에 그걸 막아내고 그 나도 죽을 힘으로 방어하고 인내하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지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계명을 어기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고 변절하는 거, 이게 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나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하여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결론적으로 야고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똑같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니, 농사 짓는 농부도 열매를 얻으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그 고난을 다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2배의 복을 주시더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우리도 인내하면 욥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운 결말처럼 우리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옛날 책 또는 미래에 있을 책이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요한이 이렇게 예언했대. 지금은 상관이 없어. 이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미래에 더 정말에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래.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로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또 돈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미혹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믿음이 흐리멍텅하게 떠나버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편안하다고 하는데 벌써 수백만 명이 10년 내에 줄었다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이 거의 몇 프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핍박과 환난의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오히려 잘 되고 부흥과 사치와 쾌락과 향락이 있는 정말 이런 때에 오히려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